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죠. 현대 사회를 마치 무슨 전쟁이라 그러죠? 총성 없는 전쟁 들어보셨죠?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크라이나와 지금 이 러시아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빨리 끝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 사회, 아니 전 세계 현대 살아가는 이 수많은 도시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쟁터 같더라고 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 무서운 이야기죠.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 한마디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 덮으셨죠?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평안.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무엇과 같지 않다고요? 그렇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도대체 무엇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물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권력, 건강. 건강도 중요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난 건강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렇죠? 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산계의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 건강이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평안을 주는 건 맞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 얻으려고 하다가 더 잘못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업할 때 정말 돈 많이 벌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엄청난 부작용을 줍니다. 그렇죠? 또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거 말고, 건강 말고 또 무엇이 평안을 줄까요? 한 잔의 술. 요즘에 뭐 한 잔에 또 무엇일까요? 담배. 이런 것들이 이게 또 평안을 줍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근데 이거는 평안보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또 안겨주죠. 예전에 제가 그 담배 포스터를 봤어요. 광고 포스터를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담배 포스터가 이런 겁니다. 휴식, 그 순간 함께하는 친구. 딱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와, 정말 휴식, 그 순간 함께하는 친구 하면서 담배를 탁 피고 있는데, 야, 진짜 뭐 펴보고 싶은. 근데 여러분, 그 친구는 우리에게 평안보다는 더한 아픔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보다는 더 큰 것, 쾌락을 추구하지요.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평안을 줄 뿐 오히려 더 큰 해를 준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뭐라고요? 세상과 같지 않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평안, 그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세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명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늘 함께 갔던 12명 가운데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 세 명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세 명이 누구였냐면 베드로, 요한, 또 누구요? 야고보. 이 세 명이 12명 가운데도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데리고 다녔던 세 명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운데 누구요?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가장 일찍 순교한 제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헤롯 왕이요, 그 야고보를 죽여요. 그냥 자기 딸이 생일 선물 뭘 해줄까 그랬을 때 야고보를 죽여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던 제자 야고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자, 그 일 다음이에요. 그 일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야, 잘 죽였다. 누구죠? 야고보 잘 죽였다. 야고보 잘 죽였다라고 이렇게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 야고보가 죽였고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용기를 내서 이 헤롯 왕이 누굴 잡은 겁니까?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이제 야고보 죽였겠다. 더 의기양양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 역시 누구처럼요? 야고보처럼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날 밤이에요.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베드로는 잡혀왔죠?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될 그러한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밤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 누워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은 지키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묶여 있죠. 두 발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심경이 어떠하겠습니까? 야, 나도 이제 죽는구나. 예수님 믿다가 나도 이제 죽게 되는구나. 얼마나 인생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만감 교체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죽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죽는데 더군다나 난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세사들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 집 아닌 다른 곳에 가면은 난 잠이 잘 안 와. 이게 좀 불편해서 난 집이 좋은데 암만 좋은 데 가도 나는 집에서 안 자면 잠을 잘 못 자겠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베드로는요 감옥에 있고요.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꿀잠 자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려 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 같은 시간대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탈출하라고 깨우거든요. 베드로가 못 일어나요. 왜요? 자고 있느냐고. 그래서 급하게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족쇄를 풀어주고 이제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소위 꿀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감옥 안에서. 그것도 내일이면 죽게 될 운명인데 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게 소리가 들립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구나.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이거구나. 누구요? 지금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세상이 어찌하든 무엇이 내 앞날을 가로막든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꿀잠을 잡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누렸던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지금 베드로는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태풍이 몰려오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정말 뉴스 틀으면 정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세상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베드로가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 평안을 누렸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평안을 누렸을까? 첫째로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제자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무슨 제자예요? 수제자였어요.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특별히 더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예요. 그러면 그런 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습니다. 그런 자예요. 그런 자.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다 도망갔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예수님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잡혀갈 거야 라고 숨어 있었어요. 아시죠?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우리 큰일 났다. 그리고 숨었어요.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요. 그런데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벌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도 다 죽었다 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첫 말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같이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 왠지 아십니까? 그때 누가 없었죠? 다 모였는데 누가 없었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거의 없었잖아요. 나중에 온 거예요, 도마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야 도마야, 예수님이 뭐 하셨어? 부활하셨어. 도마가 뭐랍니까? 나는 못 믿겠어. 예, 의심 많은 도마,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항상 우리에게 의심 많은 도마. 근데 그때 친절한 예수님,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또 누구에게요? 도마에게. 이제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도마가 없었으니까. 근데 또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도마에게 만져보러 가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정말 책망 한마디 없으시고 그냥 만져봐라. 예. 그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뭐라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뼈 있는 말 한마디를 하시죠. 뼈 있는 말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말 중요하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멘? 아멘. 그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더 어떤 자입니까? 복된 자입니다. 그렇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3년 동안 죽어라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이 감옥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어서,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됐다, 문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베드로가 지금 감옥 안에서 불편한 몸으로 꿀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리려면 첫째로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한 죄 씻음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죄 씻음.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베드로는 내가 적어도 수제자인데 따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갔어요.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간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지요. 다 아시죠? 나 예수님 몰라. 끝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온 거예요. 너무 감사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게 남아있던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저주하면 부인했는데 그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내 할 일 하러 가자. 그가 원래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고기 잡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뭐 하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나는 이제 정말 면목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죄송하니까. 너무 죄송하다. 예수님을 나는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 그 고기 잡으러 갔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다 아시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또 역시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찬양 아시죠?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뭐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한 번 했습니까? 아니요. 2번, 3번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갖고 있던 온갖 이 죄성, 내가 예수님을 이제 못 볼 것 같아 알고 했던 그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친히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 마음속에 이 죄송스러움이 예수님의 이 대답과 질문을 통해서 3번을 통해서 다 눈독도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베드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죄가 내 가운데 있고요. 내가 이거 말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데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사도 바울인데, 저 사람, 사도 바울 제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 사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였죠? 7집사 가운데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저 바울 제가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이야. 저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이야.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과거에 아픈 죄, 과거에 아픈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씻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자유케 한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너 과거에 이런 데 졌지, 너 과거에 이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야 우리는 큰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3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야, 이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하겠다, 계속 영원히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웬걸요,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딱 며칠이요? 40일 계셨어요. 40일.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걱정했던 거예요. 그때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2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2가지 약속.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했던 2가지 약속. 첫째는 내가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예,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첫 번째 약속,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다시 이 땅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재림 예수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됐지요? 예. 내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일 그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보다 먼저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우리는 지금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림 예수를 우리는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야 라고 그냥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도 계시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와 함께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꿀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나는 오늘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로 죄 사함 받았을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예수님 믿어. 근데 꼭 교회 나가야 돼? 아, 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싫어. 난 예수님 믿어. 나는 늘 얘기를 해. 난 예수님 믿는다. 난 예수님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갈 거야. 아, 난 교회 시끄럽고.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뭘 교회를 가. 이런 사람 본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죄 사함, 죄 씻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런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지배되지 않는 평안, 세상이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 그 평안은 바로 이런 자에게 오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입니다. 저에게 아주 소중한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첫 아이가 9개월 만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좀 있어서 한 2주가량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 이제 큰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인큐베이터에 있으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우리 희원이 아빠가 사랑해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빨리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는데 이제 2주가 지나고 이제 건강해져서 제가 우리 큰 딸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아이가 이제 밤에 칭얼대고 울 때마다 제가 늘 자장가로 불러주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안고 우리 딸에게 늘 불러줬던 찬양이 이거예요. 평안을 희원이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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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희원이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쌕쌕쌕 잠을 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본인 이름을 넣어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찬양 아시죠? 한번 좀 자기 이름을 넣는 게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눈을 좀 감고 이렇게 본인을 안고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을 하고 본인 이름을 넣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평안을 용철이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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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용철이에게 주노라. 아멘. 바라기는 이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평강이 우리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내 자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